2023년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올해도 힘들었지만 2024년을 전망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우리를 두렵게까지 합니다. 그저께 3일 전입니다. 걸으면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지금 신생아 출생률이 0.69라고도 하고 0.7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하나도 안 낳는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일인데요. 이런 기조가 이어지면 2050년쯤 되면 인구가 3,5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심지어는 3천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이 나오는데요. 경제력도 급속히 약화돼서 이집트나 나이지리아 같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조금은 안심하게 하는 그런 뉴스도 들었는데요. 지금 반도체가 조금 살아나고 있고 자동차 경기도 조금 좋아졌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경제가 회복이 되어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단화되는, 가난한 사람도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만 더 부자되는 그런 현상이 극단적으로 되어서 가난한 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떠나지 않고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추운 겨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도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시금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며 지내고 있는 이 대림절이라는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도 이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또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룰 수는 없을지라도요, 2023년 또 내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4년에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걸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한 걸음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초래되어지는 모든 아픔과 악한 것들로 인해서 가슴을 아파하면서 우리는 지금 다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시온의 회복을 노래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 40편의 상황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된 그런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 해 이태도 아니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희망은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의 그 유명한 절망의 노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 시편 137편 1절부터 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가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아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밤낮 노역에 시달리는 것도 속상하고 힘든 것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도 노래하지 않느냐,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하라고 요구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가 중요하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언자들에게 간절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위로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조그만 일 때문에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려고 하지 마. 그럴 생각 갖지를 마세요. 지금 위로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때 그들은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맞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원치 않는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날마다 울부짖고 날마다 통곡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남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로보다는 진노와 심판 가운데 경험했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2023년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그리고 남들은 세상적인 일에 몰두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기도할 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때임을 알아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동두천에 왜 사십니까? 질문 같은 질문이라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옥정 이사갈 여력도 없고 서울에 살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천에 삽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저기 11시 예배 때는 좀 두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무슨 소리 해도 웃지도 않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두렵습니다. 그런 대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동두천을 너무 사랑해서, 저는 강남도 필요 없습니다. 의정도 필요 없고 옥정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동두천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곳에서의 삶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후자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동두천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목사님 읽어드렸던 그런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봉독해 올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시므온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동두천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난다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요, 그냥 살아갑니다.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2023년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서울도 아니고 대도시도 아닌 이 동두천에 살아가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험한 세상에서,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요,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냥 타락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근데 여러분, 다 죄짓고 타락하는데 나 혼자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교육전수 하던 때에 아마 1980년대 후반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명예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성이 원시성을 가지신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참 좋으신 어르신이셨습니다. 그냥 옆에 뵙기만 해도 좋은 분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은 여러분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방에서 다 모든 2년 3년 동안 통과를 해야 장로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명예 장로님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대우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세우는 그런 명예 장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따님이 자녀들을 잘 키우셨어요. 신앙으로 잘 키우셨고. 그런데 따님이 한 번은 저에게 속이 상해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남편이 공직에 있는데 사방이 부정부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나도 예수 있는 사람인데 나라도 바로 살자 그러고서 바르게 정직하게 뭐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완전히 왕따를 당해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어서 사직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그런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대통령이었으면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1시간 넘게 들어드렸고 또 위로해드리고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의롭다라는 말은요,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평생을 바르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몬에 대해서 25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몬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성령님에게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매일매일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기다리며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 있는 기다림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반면에 목적이 없는 기다림은요, 권태롭고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이라는 것도요,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의미 없이 죽는 사람에게 죽음은 절망이고 고통이고 그렇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시므온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았고요, 이스라엘의 위로의 날이 있을 것을 알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복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네 번째로 시므온은 25절 말씀 보게 되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아라, 복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복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시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께서 시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다, 그 위에 계셨다는 말씀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의 머리 위에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므온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제가 주석책에 봤는데요, 아주 이런 표현을 아름답게 해놓으셨어요. 시므온은 항상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핀 장미꽃이요, 먼지 구덩이 속에 존재하는 깨끗함이요, 타락한 새 속에서 보는 신비한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험한 세상에서라도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요, 정치 탓하지 아니하고요, 세상 탓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의롭고 깨끗하게 한 송이의 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25절 말씀처럼 정말 귀한 사람인데요, 그보다 더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게 되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지시를 받았는가 하면 죽기 전에 너는 예수님을 볼 것이다,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지시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주의 그리스도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확신을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비전 얘기하는데 바로 이게 비전이고 이게 소망입니다. 시므온이 비전을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너는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볼 것이라는 비전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생각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비전을 받은 시몬의 삶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시몬은 이미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아마 80세, 90세 정도 된 그런 할아버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늙으셨겠죠. 몸도 성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어르신들 중에 몸도 아프고 늙고 그런 분들 중에 흔히 하는 말이 남은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그랬을까요? 또 하나 다른 면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그분이 연세가 80대 받으셨는지 90대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연세 많으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비전을 그 순간부터 마음에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까? 자, 누가복음 2장 27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므온에게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하라는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는 삶이라는 거 얼마나 활기차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시몬이 그랬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의 음성대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성령님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가자 마침 부모가 정결 의식을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아멘. 자,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에게 할례와 정결례를 받게 하려고 품에 안고 성전에 나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자리를 가게 하시고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시므온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또 다른 뜻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것이죠. 시므온이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하는가? 세 가지로 찬양하는데요. 첫 번째로 메시아는 만민에게 예비된 구원이다라는 걸 찬양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빛이라 찬양을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시므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29절인데요. 뭐라고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가 하면 주제여,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요,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사명 제가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도록 저를 놓아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메시아를 보고 나면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삶에 큰 미련이 없어진다. 이렇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평안히 죽게 해주세요라는 시몬의 고백은 참으로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에 들었던 얘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연회에 은퇴한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퇴라는 말의 뜻이요, 맡은 바 직책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서 한가롭게 지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야말로 은퇴지요. 근데 은퇴하신 그분이 자신은 영혼 구원 때문에 어떻게 은퇴를 못하겠다, 그러고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배 장소를 구하고 그다음에 다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주위에 그분을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힘들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늘나라 가신 김순복 원사님,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김순복 원사님, 따님이 하나밖에 없으세요. 미국에 사시는데 사위가 미국의 유타대학교 교수시고요, 따님도 거기에서 크게 학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은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따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은퇴하시면 미국에 꼭 오세요.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오라고 그래서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든 감사하지요. 말씀이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은퇴 얘기 쭉 하다가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은퇴하면 뭘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그 따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이마에다가 목사라고 써 있어서 다른 거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아마 외국의 선교사님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NO! 그랬습니다. 저는 은퇴하면 교회도 안 다닐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4명이 거기서 참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는 은퇴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같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다리는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성탄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바르게 인식하고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도의 특권이고 비밀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절이 가까우면 떠들썩합니다. 뭔지 모르게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죄악의 성탄절을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난 주일에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에게 성탄은요, 그 가정에서는 슬픔과 고난의 시작이었죠.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이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몬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몬에게 있어서 성령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을 아름답게 잘 마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 가지로 다가올 수가 있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시몬의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복된 대림절과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